파리 올림픽이 2주 전에 폐막을 했죠.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 최종 8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메달 너무나 귀하지만 동메달 역시도 매우 값지다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16년 만에 얻게 된 메달이었습니다. 그 주인공 신유빈 선수, 전지희 선수, 그리고 이은혜 선수, 이 세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은혜 선수는요, 이번 올림픽이 대표팀으로서 처음 발탁되어서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이은혜 선수는 중국계 기아 선수입니다. 2011년도에 귀화를 하여서 올해 처음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계기로 귀화를 하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영상에서 이은혜 선수와 연습을 마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는지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이 복식 결승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이때 이 현정아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뤘었던 분, 바로 양연자 선수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탁구 여왕으로 불렸었던 이 양연자 선수,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이 이은혜 선수와 연습을 맞춰주고 계신 분이 바로 양연자 전 선수입니다. 그녀는 은퇴 이후에 남편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몽골과 중국 내 몽골 자치구에서 여러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 이은혜 선수와의 인연이 닿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은혜 선수와의 특별한 인연도 내몽골 선교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던 선수, 양영자 선교사가 기억하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은혜 선수는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양 선교사가 수락하며 귀화로 이어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았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와 문화 다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양영자 선교사님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내몽골에서 하다가 한족 선수를 귀화시켜서 지금 이제 현역으로 국가대표가 되어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와가지고 7년 동안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제자를 돌보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옆에 태워서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발작을 막 일으키면서 너무 당황이 돼서 한쪽으로 차를 세우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 이은혜 선수는요, 7년간 극심한 공황장애의 아픔을 겪어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가 이 공황장애로 힘든 삶 속에서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또 이번에 메달리스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한 후에 공식 인터뷰를 가질 때 이은혜 선수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너무 지훈이랑 여빈이랑 함께 이렇게 또 큰 무대에서 같이 단체전을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하여서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후 그녀는 나중 이제 개신교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이 올림픽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시편 107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매우 극심한 고통으로 유추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중간에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무엇하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좌절되어지고 쓰러져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가 행한 일을 말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라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이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했지요. 8강전에서 스웨덴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9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역전하여 승리를 하게 됐죠. 자, 그때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합니다. 포인트탑 스핀 여유 있게. 네 강조가 들어갔어요. 그녀가 승리 후에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모습도 보면요. 매치 포인트.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자 그 경기에 승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인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가졌었던 공식 인터뷰에서 전지혜 선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도 저희 오늘 나가기 전에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잖아요. 저희 숨 잡고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마음 긴장감 가라앉고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컸어요. 여러분, 경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서 불안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데 그 세 선수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과 긴장감이 가라앉아서 이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선수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은혜 선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었고 그녀의 기도를 따라서 그들이 함께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 이은혜 선수는 이 기도의 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녀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신앙의 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이제 마음 다짐하시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탁구 여왕으로 여겨졌었던 양현자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양현자 선수는 은퇴한 이후에도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탄탄대로와 같이 길이 열릴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탁구 인생을 이제 살아와서였을까요? 왜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막 마음이 허전하고 막 텅텅 빈 것만 같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공허해져 가고 있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한 무기력증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틀어박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어서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가곤 했었어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환청에 따라 막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막 그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콱 닫고 가거나 또 밖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막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싸우고 문을 콱 닫고 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계속 이렇게 수치심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또 막 잠도 이루지도 못하고 불면증에도 시달릴 때도 있고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막 폭식증, 거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폭식증에 저는 시달려요. 그래서 막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걸 막 먹고 막 그걸 또 다 토하고 또 다 준비해서 그걸 막 먹고 이렇게 1년 반, 2년을요 밖에 드러내지 않고 운동생활 하다시피 살은 적이 있었어요. 은퇴 이후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그녀는 은퇴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울증, 대인기피증, 모든 것이 하기 싫은 무력증, 폭식증, 수면장애, 환청,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녀의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과 차단된 채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녀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은둔 생활, 이렇게 그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제 양영자는 끝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다 그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포기했었는데 놀랍게도 양영자 전 선수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자신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파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지를 않고 중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의 무엇을 보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뭡니까? 그의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영자 전 선수가 자신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조울증이 제가 회복이 된다면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는 양영자는 회복하지 못해, 다시 일어나지 못해,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위경에 처해 있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녀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를 이제 고쳐주시는, 그래서 남들은 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한 사람을 만났었는데 내적 치유를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녀에게 제시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라는 조언을 받아서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잘 모르겠어도 일단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되 기도도 말씀에 입각하여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먼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모르죠. 내가 아픈 거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사자도 다 사실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마음 상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도 올 것이 왔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거기서 그냥 좌절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두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혹시 조금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한번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 어플로 찍으셔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한 주간만 보시면 되십니다. 한 주간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와 말씀이지. 말씀과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지. 치유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지. 그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겠다. 한 주간 다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